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크고 넓은 그 익숙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나가는 것 말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런 말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이때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겉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나를 부인함으로 나의 존재는 주님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의 겉사람은 점점 더 후패하여 낡아지고 없어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날마다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리신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었죠.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기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삶이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힘들어 해야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에서 분리된 존재, 내가 세상의 전부 중심이고 자아 독립적 개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중심이 된 그 삶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모든 판단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같은 삶을 말이죠.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두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두 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라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는 모든 일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던 대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투사해서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꼭 내 지식과 경험, 생각을 그 필터를 걸쳐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리죠. 그죠? 가장 쉬운 얘기로 컵에 물이 반 틈에 있으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 틀리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투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잠깐 나누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이 시공간 안에 묶여서 시공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가공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존재잖아요. 거듭난 존재가 정신세계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속사람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그들이 보기엔 이상한 나라죠. 우리가 보기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혼과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지만 내 본질이 이미 영원한 삶, 영생 가운데 있고 그 본질을 통해서 몸을 통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통치하는 그 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게 참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차원의 삶에 대해서 도대체 두 차원이란 뭐고 두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본문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격하게 아멘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을 해야 아멘 하죠. 딴 나라의 이야기, 그냥 말씀 속의 이야기 같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 알아요. 기도할 때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만이 나를 바꾸시고 말씀만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관념이고 지식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기록된 성경책 안에 있는 정보와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으로 나한테 풀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격하게 공감하고 아멘 하는 것이죠. 누구 자잘못을 여러분 따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가 겉사람의 겉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주님이 보시는 그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되면 모든 문제와 상황이 틀려지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괴로워 하잖아요. 몸이 막 반응을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차원의 삶을 우리의 본질은 영의 세계에 있고 우리의 혼과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겉사람이 주체가 되는 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어떤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삶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경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정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경한 가볍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에 속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실 때,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주님이 그대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으로 반응하셨잖아요.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있지만 그게 가볍다는 이유가 뭐죠? 하늘에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가볍다는 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아멘. 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또 계속해서 4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겉사람의 겉마음으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내 생각과 경험은 진리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옳아, 내가 옳아, 내가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상황과 처지를 내 생각과 감정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옆에서 툭 찌르면 왜 찔러? 아파. 이렇게 반응하는 그걸로 말이죠. 그러나 옆에서 문 난리가 나든, 세상 말로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서 땅이 갈라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서 내 생각과 감정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보시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정신세계는 특별히 어떤 거죠? 우리의 생각, 감정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 가공의 세계잖아요. 여기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세상신, 마귀. 또 하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시공간 물질의 세상, 우리가 만들어낸 가공의 세계, 정신세계, 그리고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물리적인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보이고 눈만 뜨고 있으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눈을 감아도 안 보입니까? 귀로 들리고 오감으로 다 느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공간의 세상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난 존재인 것을 깨닫는다면 정신세계, 물리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에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두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거 누가 확증해 줍니까? 내 경험으로?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하여서 처음 창조받은 대로 돌리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듭난 자들이 두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니터 보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 몸이 거하는 것, 거처를 얘기합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덮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집은 그런 거. 이 땅에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집을 이야기, 우리의 거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거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막집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지, 우리의 몸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신가 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교인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이 말씀 먼저 나누는 게 좋겠네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서로 대비되는 거잖아요. 4장 후반절들의 말씀처럼 겉사람, 속사람, 또 환난을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집은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있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코멘인데 이 뜻은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대로 미래에 죽은 다음에 있을 것이면 미래 시제가 사용되어지잖아요. 미래에 있는 것이 되는데 현재 이미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 시제가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미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있습니까?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집,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의 몸에도 거하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도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체, 우리의 피지컬, 생각, 감정은 우리의 몸 안에만 속해 있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지 않지만 단지 우리의 육신에만, 우리의 몸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이 땅에 우리의 몸에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차원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우리의 몸의 특징이 뭐죠? 우리의 몸의 특징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거듭납승에도 불구하고 이게 겉사람으로 사는 건지 속사람으로 사는 건지,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버럭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안 그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습관대로 반응하고 늘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냐 아니냐, 또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이
속사람에 속한 영에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살잖아요. 늘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그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원하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죠? 환난과 고통이 심할 때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주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덧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기를 쉽게 이야기 설명하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영이 내주하시는 건 여러분 번복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영은 절대 떠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견인해서 성화에 이르게 한다. 믿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 말씀, 영육 생명식 그 말씀 위에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탄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입히기를 우리 하나님의 영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영을 따르는 자는 명예를 생각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이 몸에 묶여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입으면 그리스도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더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낙을 추구하고 그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당신하고 나는 무슨 차이인데 아무 차이도 없는데 이런 소리 듣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뭐죠? 로마의 개선장군들이 로마로 귀환할 때 향품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주피터의 신전에 나아가기 전에. 네. 마치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로마의 개성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길에서 향료를 뿌린 것처럼 주님을 아는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짐진 게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고 짐진 자들아. 거듭났음에도 그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겉사람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짐진자같이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탄식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그 짐을, 육신의 문제를, 고통을, 괴로움을, 내 마음의 문제를 다 벗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죠. 뭘 덧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죽을 것이 우리 짐진 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장막집이,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덧입힌 바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 주님 재림의 날 그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5장 5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짐지지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늘의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이 땅에 덧입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오늘도 우리에게 덧입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능력 대결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보이려고 성령 충만한 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오늘도 덧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차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두 차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나 주님 옆에 섰을 때나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와서 계시잖아요. 그걸 누가 확증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다고요. 아멘. 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육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제3육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본구 천국에서 대사로 이 땅에 파견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본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나 오신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나 우리는 두 차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행한다는 겁니다. 결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말씀에 대한 내 지식으로 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고 물론 중요하죠. 성경 뭐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지식과 정보일 뿐이라면 우리 사람의 개념과 어떤 지식일 뿐이라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기초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할 줄 알아야죠. 비가 펑펑 와도 하나님 비가 그친다고 말씀하시면 우산을 놓고 나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말씀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비 안 오신다고 했어. 하나님 비 안 오신다고. 비를 쫄딱 맞들어 나가는 겁니다. 햇빛이 쨍쨍 비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억수같이 내리신다고 하면 가장 큰 우산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으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든지 육신의 호흡이 끝나든지 담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에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로망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로망은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로망은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여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 내주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담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사셨던 인자로 사셨던 정말 불꽃 같은 삶을 공생의 삶을 사셨지 않는 3년 동안 그 삶을 살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이 뛰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러한 두 차 안의 삶을 살고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또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주님 우리는 정말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모든 수건을 걷어주시고 주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 삶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주님, 이제는 날마다 그 삶에 점점 더 최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 근심되고 짐진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삼킴바 되는 날마다 그 삶을 살모되고 두 차원의 삶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오늘도 더 입힌 바 되어서 사나 죽으나 몸으로 있으나 몸을 떠나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